이사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수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브라임이 지은 죄가 참 많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나라 세우자마자 금송아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고, 또 한편 어떤 죄가 있었냐? 북이스라엘은 땅이 좋아요. 곡식도 잘 되고 과수도 잘 되고 물도 많고.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남쪽으로 하니까 다 광야 있잖아요. 위로 가니까 나무 있고 과수원 있고 풀밭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 아주 요지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 거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로 부르고 북쪽의 대빵 지파는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 요셉의 아들 이름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로 부르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이 북쪽 사람들이 뭐였냐?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과일이 많이 나고 곡식이 남아도니까 뭐하죠? 술 만들죠. 술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 술 취한 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겸손한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술 마실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포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말소리 커지고요, 많아지고요, 뭐랄까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소리를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를 좀 거슬리게 하면 맨정신일 때는 얼굴이 붉어져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술 들어가면요, 엎어버리죠. 막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어디서 많이 납니까? 술 취한 사람들 싸움이 많이 나죠. 술집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지 못한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씌운 것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에. 북쪽 사람들이 먹을 게 많고 땅에서 나는 게 많으니까 우쭐한 거죠. 남쪽 저 뭐 다윗의 집 해봐야 먹을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 예수 잘 믿어봐야 뭐 가난하고, 예수 잘 믿어봐야 뭐 자식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최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것을 취한다고 복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말로 해도 이 세대에 누가 이거를 깨달으리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대에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리요? 근데 진짜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보면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공자왈 맹자왈해도 사람답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사람이 아름다워져. 이야, 저 사람 옛날에는요, 대표적인 표가 뭐냐면 저 사람 술을 끊었대. 왜? 교회 나가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했어. 교회 갔다 하면 술 끊는 게 공식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가요?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어찌할꼬. 그 정도 표를 가지지 못하고 어찌 예수 믿는다고 말할꼬. 정말 그 정도 표를 갖지 못하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다는데 그 정도 표를 갖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뭘로 드러낼꼬?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표를 갖고 주님 보십시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다 올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술독을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술이 인간을 어떻게 마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거짓되고 가증한 것을 버리신다. 제거하신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대개 술에서 나오고 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술독을 들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 활활 타오는 천사가 문을 열어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요 제 머리에 멸류관 씌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잖아요. 저보다 한참 어려요. 저보다 한참 어린 디모데가 바울이 세운 진짜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세대에 너희 교인 중에 부자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돈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부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돈 이야기 좀 설교하지 마세요. 뭐 부자들이 다 죄인입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뭘까요? 그 술 좀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요즘에 다 술 마시던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설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죽었으면요 예수님이 움직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살았다는 말은요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하고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안에 늘 새 일을 한다고요. 그 새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없었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끝나버린 일을 우리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버려둔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주인이야? 죽은 자는 주인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살아있어 우리를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이 가만 계실까요? 가만 안 계시죠. 우리가 살아하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정 안 되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둡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미 하나님 주신 게 많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할 줄 알아야죠. 믿으신 주께 의탁한다 그랬어요. 믿을 만한 주님께 의탁한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술만 들어가면요 진짜 왕이 된 사람이 많고요. 술 들어가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자가 자기고 술 들어가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기고 전부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받냐? 쇠잔에 가는 꽃 같다 그랬어요. 꽃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파리 하나가 벌써 시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따버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쁜 것이 이제 이파리 꺾어버립니다. 뜯어버립니다. 그죠? 쇠잔에 가는 꽃은 누가 사가지 않습니다. 이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국화 하나씩 심으라고 뭐 채소화 심으라고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이름표 붙여가지고. 근데 처음으로 9살 때 국화를 하나 키워봤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그때 유일하게 진짜 우리 섬에 딱 한 번 있었던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80년대 잠깐 있었는데 장사 잘 됐죠. 객지에서 들어온 분인데 보신탕집을 잠깐 운영하고 나갔어요. 아 근데 그 보신탕집 아주머니가 이제 가을 되니까 화분을 갖고 오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갖고 오는데 제 화분이 너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십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7년 전인데 5,000원에 산다 그랬어요. 5,000원에. 운동 한 컬레 5,000원인데 5,000원에 국화 화분 하나 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키운 거를
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꽃이 예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무 11호이라고. 얘가 며칠 못 가 시들어버리니까 아이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며칠 못 가는 거 붙든다고 내가. 여러분, 새우깡이 100원짜리니까요. 예? 새우깡 100원 주고 먹을 때 이 화분 하나 플라스틱 화분이죠. 야, 몇 번째로 화분에다가 흙 나갖고 키운 이 국화, 이거 몇 송이 피어 올랐는데 그걸 5,000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진짜로 엄청 큰 겁니다. 자, 얼마 안 가서 시들으니까 어린 마음에 한편 그래도 내 꽃인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은 야, 이게 이렇게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팔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어요. 시들어가는 꽃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꺾어버린대. 화 있다 그랬잖아요. 시들어가는 꽃은 버려버리듯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교만한 척하고 높이려 해도 술 취하여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들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리도 어디다 틀었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성이요. 그 주변에 이 막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높은 데다가 딱 성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물 흐르는 것 보고 곡창기대 보고 나무 커가는 거 보고 좋았겠죠, 풍광이.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어요. 지파도 저기는 2개고 우리는 10개인데. 예? 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화 있다. 술에 빠진 놈들아. 근데 혼자만 빠진 게 아니고요. 술에 빠진 성이라 그랬어요. 온 성이 이렇게 술에 취해 있으니 어찌 살겠습니까? 음녀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라, 주님 하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있다.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육체를 움직일 때 영들을 통해서 육체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보면 천사를 부려서 가게 합니다. 그렇죠? 왕들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가라 해갖고 그 영이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이 들어왔고 에브라임을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쳤냐? 쏟아지는 우박같이. 주먹만한 우박 쏟아지면은 한 대 맞으면 기절하고 2대 맞으면 죽죠. 파괴하는 광풍같이 바람이 미친 듯이 불면요. 여러분 태풍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는 태풍 경험할 일 별로 없지만 진짜 이쪽 남쪽에 가면 태풍 경험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뉴스에도 보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큰 물이 넘친 같이. 야, 바닷가에 사진 찍다가 물에 쓸려간 사람들 있죠. 근데 그거는 물의 끄트머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바다 한가운데서 집채만한 파도가 와요. 5m, 6m, 10m짜리 파도가 와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파도가요. 요만하게 좁게 오냐? 아니죠. 수백 미터 길이로 쫙 밀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파도 끝까지 달려가지도 못해요. 파도 안에 잠겨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피하지 못하게 힘있고 강한 자를 보내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너는 끝났다 그 말. 에브라임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사야가 살았을 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이 밟아버리죠. 우리 지금까지 이사야에서요 다른 성경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지금 한 제 기억으로 3번 나왔는데 밟는다는 말이에요. 밟아버린다. 근데 로마서에 말할 때요 사단을 내 속히 내 발밑에 두어 밟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사단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술 취해서 교만한 자들은 밟아버린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바꾸고 한 50% 잘라내고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에 꺼림칙한 건 똑같고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꺼림칙할 것 같으면 아싸리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대로 받아들였고 술 끊어라. 술 버려라. 이러면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치 한편으로 신약 성경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 이야기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자,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집사와 감독,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장로님들이죠. 세울 때, 교회 중직자 세울 때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다고. 그죠? 인이 바뀐다는 말을 요즘 말로 뭐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요까지 아니더라도 거리낌 없이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사람들 있죠. 뗄 수가 없어요. 술이 떼어지지 않고
같이 살아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애들 본대로 얘기하죠. 아,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친구가 문 열고 자랑했다. 그래서 뭐? 문 열고 우리 집에 술이 이렇게 쫙 있다고. 근데 거기가 누구냐? 장로님 집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교회가 상당히 큰데 그 교회 전도부장 대빵이에요. 예, 다른 사람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얼마 전에 아는 사람 그 식당을 해서 가서 알탕을 한 그릇 먹었는데 그 전에 그랬던가?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면서 아, 내가 알던 장로인데 술 잘 마시던데 그래요. 안타깝게 엊그저께 또 믿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드시더라고. 제가 보기에 8명이니까 두 테이블에 4명씩 앉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보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되잖아요. 그 손을 모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손을 풀고라도 기도하는데 진짜 나 기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6명이 먼저 드시는데 내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요. 분명히 나는 못 봤어요. 물론 그분들이 내가 못 볼 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식사 잘하려면 눈에 띄기 마련인데 우리끼리 앉아있는데도 하여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못 들고 가만히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세가 좀 있어요. 저보고 좀 드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눈 떠보니까 옆에 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근심이 됐습니다. 믿는 집끼리 이렇게 식사하러 오면 제 친구 목사들도 있고 선교사도 있는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어떻게 목사 집 자식이 기도를 하는 밥 먹고 선교사가 저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는 애들이 기도할 줄은 모를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본이 아닙니까? 심히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는 더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들이 선교회입니다. 선교회. 제가 선교회 모임을 간 거예요. 식사하면서 오지에 있는 애들에 뭘 보내줄까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옛날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이거 빼고 뭘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뭘 보고요? 안색을 보고 건강을 먼저 살피지 않습니까? 꼭 배 열어봐야 됩니까? 막 달리기 한 운동장 10바퀴 시켜봐야 아우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아닙니까? 아니죠. 맥 짚어보고 얼굴 안색만 봐도 건강 어느 정도 체크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만 보고 다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 다 판단하는 얘기 안 했어요. 다 볼 것도 없어요. 그것도 못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뭐 볼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뭘 더 볼 게 있습니까? 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 중에 하나를 끊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믿어도 시집을 와요. 집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남자 집으로.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데요. 신으로 믿는데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요. 그럼 뭘 버릴 수 있을까요? 예? 같이 몇십 년이나 살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짝짝꿍 잘 맞서 살지 모르지만은 여자가 남자를 믿어도 자기 친정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자기 일평생을 거기 사는데 나의 죽음의 세계까지 영원한 나의 삶을 맡기고 의탁한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믿는 건데
고작 이 땅에서 내가 즐기던 거 하나 그거 하나 절제를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업 파트너가 믿으면 수십억짜리를 종이 한 장에 이름 석자 찍고 쓰고 계약을 하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데, 그걸 행하면서 사는데, 예수를 믿는데 술병 하나를 못 버리고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이야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멸류관을 벗겨서 밟아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잘 들으세요. 술 취한 자들을 멸한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잘못한 게 많은데 술 취한 자를 멸한다고. 요즘에 우상숭배 하니까 우리가 뭐 우상숭배 하나. 그러나 여러분 못지않은 게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또 못지않은 게 간음이에요. 교만한 자와 술 취한 자들이 한 번도 떼어져서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성경에 교만한 자를 없앤다, 교만한 자 수없이 말했는데요.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 한마디 더 붙여줍니다. 교만한 놈들은 꼭 술 퍼먹는다. 술 퍼먹으면 반드시 교만해진다. 절대로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술을 버려야 돼요. 재물이 많아서 돈 자랑할 것 같으면 돈도 나눠줄 수 있어야죠. 그 기름진 꼭대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주여, 우리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 기름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 스스로 아름답다는 그 것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들은 꽃처럼 시들기 시작하면 금세 없어져 버리죠. 그죠 여러분? 피어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활짝 핀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금세 노랗게 하고 떨어져 나가면. 또 하나는요,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 무화과 같은 거 보세요. 여름이 되고 한참 과일들이 막 이제 물이 익을 때 같이 익으면은 종류도 많고 양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여유롭게 따먹는데, 우리 옛날 보릿고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때쯤에 무화과가 먼저 열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무화과 우리 집에 키워봤는데 초물이 있어요. 얘들은 한 5월, 6월 되면 다른 것들보다 빨리 나와요. 맛은 그렇게 없지만 빨리 나온 것도 있어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손이 얼른 가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과일 이야기한 거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좋은 과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 시들면 금세 떨어져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처럼 초물로 익은 과일들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얼른 가서 딱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처럼 빨리 에브라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0~140년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멸망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유다에는 왕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나 북쪽에는 이때 멸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광풍에 바람을 한번 훅 제껴버리듯이 집을 쓸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기쁘고 환영하고 참 이렇게 얼굴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조심스러운 거, 조심스럽게보다는 염려되는 거는 설교의 모든 주제는 나와 너에게 어느 때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소위 아다리가 맞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오늘 술 먹고 왔는데 술 설교가 나온다든지 내가 오늘 싸우고 왔는데 싸우지 말라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자기들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분들은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수백 편의 설교였으니 한번 쭉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쭉 들어보라 한번 권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디 해당 안 된 이야기 있는가, 누구라도 다. 왜요? 다 우리 삶의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는 너에게, 오늘은 나에게, 모레는 그 사람에게 다 조금씩 더 가깝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오늘 딱 하필 내가 술 먹고 왔는데 술 이야기 나왔어. 그 사람이 올 줄 알아요? 술 마셨는지 알아요? 여기까지 술 냄새도 안 풍기는데 모릅니다. 차례대로 증한 대로 하나님 마음 주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아다리가 맞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가
모를 텐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했을까? 어떻게 뒷조사라고 나들어간가? 그러지 말고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술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술 마시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도 술 설교를 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날 순서가 술 이야기면 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좀 연약한 부분들이 언급된다고 해서 꼭 누구 들으라고 누구 생각나라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누구가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이야기도 몇 장 넘기면 나와요. 예? 정말 다 나와요. 내 이야기도 몇 장 넘기면 나오고 내 이야기도 다른 성경 설교할 때는 다 나오고 한 번씩 10번씩 100번씩 다 나와요. 그때마다 나들라고 하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언젠가 술 취한 자가 교회 올 때 또 술 설교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술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간에도 나는 술 설교를 했고 술에 찌드는 자가 있을 때도 술 설교를 할 겁니다. 부자가 있을 때도 부자들아 하고 설교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만 있어도 오히려 가난한 자들 우리 다 거지들인데 왜 부자 설교하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설교할 겁니다. 그 거지가 내일 모레 부자 될지 오늘의 부자가 내일 모레 거지가 될지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 모든 사람이 전합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의 넉넉한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먹고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자 보세요. 다윗의 집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보다 능하잖아요. 그 시대로 볼 때는 실제로 국력이 더 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우상 숭배와 술로 망한다. 술로 교만하고 교만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힘 있는 자를 보내서 한 방에 쓸어버립니다. 밟아버릴 것이다. 쇠지 않은 꽃과 같아서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얼른 눈에 띄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막 서로 앞다퉈서 따서 먹어버리는 과일처럼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입니다. 제발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엄중한 말씀을 듣고 주변에 또한 알려주십시오. 인생을 보십시오. 술 취하여 흥한 자가 어디 있고 술 취하여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술을 끊고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바르게 삶을 삽니다. 술 취하면요 깨기는 하죠. 술이 깨기는 하죠. 그러나 술 취한 뒤에는 잠시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스스로 미치게 하는 정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미친 것 같잖아요. 술 취하면 미친 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처럼 귀신이 따라 정신하여 온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술을 끊고 정신이 온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꼭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술 취한 것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우리 자신 그렇게 믿고 또한 그렇게 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며 나의 기뻐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당을 채웠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사 생명의 소리 살아있는 주의 소리를 들려주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도 생명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